성경 말씀 다 들고 계시죠? 성경책 다 들고 계십니까? 좀 챙겨주시겠어요? 제가 미리 오늘 말씀은 제가 미리 넣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성경 없으신 손 들어보세요. 좀 갖다 주세요. 저기.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도전이 생기고 또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행전이 굉장히 긴데요. 이것을 한 절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남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때까지 봐왔죠. 근데 이 말씀이로 인해서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지도를 제가 몇 번이나 보여드렸는데 유대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이 유대에서 더 벗어난 것이고 땅끝 가이사랴 저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읽어보면 12장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생겨요. 사울이 등장하고 그리고 사울이 등장하면서 스데반이 어떻게 돼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순교를 당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요.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온 땅에 흩어져요. 처음에 유대에만 있던 이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흩어질 때에 유대에 모여 있던 사람들, 유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흩어지냐면 여러분 안디옥까지 흩어져요. 안디옥. 그래서 이 안디옥까지 흩어지는데 이 안디옥에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요. 선교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이라면 안디옥 교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 들어보셨죠? 안디옥 교회. 그 뭐냐면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이름도 그 교회 이름도 안디옥 교회로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성경 보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필요를 오늘 채워주길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진 자들이 어디에까지 갔냐면 안디옥까지 갔대요. 안디옥 지도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안디옥에 흩어진 사람이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들에게만 전했는데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헬라인,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긴 교회가, 여러분, 무슨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그래서 그곳에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 그래서 사도행전 스토리가 사도행전 1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에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가 이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곳에서 혼자 사역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거의 이곳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다 외국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사울.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그 다음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까지 가서, 다소랑 굉장히 먼 곳이에요. 나중에 지도 보면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안디옥에 가서 그곳에서 모여서 1년간 뭐를 했어요? 무리를 가르쳤다고 해요. 지도가 있나요? 저기 보이시죠? 처음에 보여드렸던 지도가 이거 초록색이 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흩어졌어요? 저기 안디옥이 어디 있습니까? 저 보이시나요? 안디옥. 영어로 안티옥.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수리아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브로 사람, 구브로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에 출신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이 사람이 이곳에 갔더니 그곳에 외국인이 많은 거예요. 왜 외국인이 많냐면,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어서 3대 도시가 있는데 로마, 알렉산드르, 그 다음에 큰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근데 국제적인 도시잖아요.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 그래서 거기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주위에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생각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다소가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있죠. 더 높은 곳에. 다소 왜 갔을까요? 바울이 예수를 믿었어요. 원래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오게 가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고 예루살렘에 가니까 이 사람 못 믿겠다 이래서 덕이 안 돼서 잠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7, 8년을 거기서 지내요. 근데 거기서 지내는 이 바울을 누가 데려가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그러면서 생긴 교회가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 외국인들이 많은 교회, 국제교회, 인터내셔널 교회, 이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곳에서 시작된 게 뭐냐면, 불려기 시작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 비로소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을까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살았지만 이들의 행동과 양식은 전혀
세상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기 때문에 이들을 보고 뭐라 했냐면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생겨나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 모든 사람 있어요? 예? 모른다 해도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신기하게도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요. 어떻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건데 이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믿어주세요.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됐냐면 이곳에까지 전파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행을 오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통해서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의 모습이 변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태복음 마지막 끝에 보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 해라고요? 제자들 삼으래요. 제자들 삼으래요. 제자가 뭐냐면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만들어 가래요. 근데 왜 만들어 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뭐 한다고요?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어요.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뭐 한다고요? 항상 함께 하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시고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이 말씀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감당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요. 선교사. 그래서 이 선교사를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 바울을 보냅니다. 바나바. 근데 이 바나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기둥이 되는 사람이에요. 기둥이 되는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뭐를 감당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교회가 감당하려고 한다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스토리는 사실 11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우리가 쭉 읽어보면 11장에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이 딱 나오고 12장에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박해당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13장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 이야기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쭉 오다가 12장에 잠시 교회가 박해되는 이야기가 일어나고 13장으로 연결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넣으셨을까요? 11장, 13장 사이에 왜 12장을 넣어주셨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열심을 방해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뭡니까? 스토리로 나오는 게 뭐예요? 교회 사도들이 옥에 잡혀가는 스토리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도 야고보가 어떻게 해요?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칼로 죽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티파스가 사람 죽여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또 잡아요. 그래서 옥에 가둬요. 그 스토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가요. 그때 교회가 뭘 했을까요? 기도했잖아요. 말씀 볼까요? 12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교회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교회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히.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병에 걸려도 감기 걸린 사람이 간절히 기도해요? 아니잖아요. 암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밖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교회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풀려나는 일이 일어나요. 간수가 눈을 뜨고 있는데도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안 믿어져요? 여러분, 단일 기도에 저희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입니까? 이분은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장애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결혼을 위해서 40일간 금식을 했대요. 금식을 했대요. 기억하십니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자매가 정상인이었대요. 정상이었다고요. 근데 이분이 그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그날 결혼식 마치고 구청에 가서 결혼식 신고를 했대요. 신고하고 났더니 자매가 그때서야 형제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려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눈을 가려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의 눈을 가려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나니까 어떻게 돼요? 풀려나니까 어떻게 풀려납니까?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치잖아요. 감옥에 치니까 베드로가 깨서 나와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이때 또 한 사람을 쳐요. 누구를 쳐요? 헤롯 안티파스를 쳐요. 똑같은 주의 사자가 치는데 베드로는 풀려나고 안티파스는 어떻게 돼요? 벌레에 먹혀 죽었어요. 벌레에 의해 죽었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장 끝절에 12장 24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가더라. 이 앞절에 무슨 얘기가 나요? 권력이 안티파스가 죽는 얘기가 나요.
세상의 권력은 죽고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흥황하여 더하더라. 남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 남는 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에 남아있는 게.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이 어디에 남았다고요? 교회에 남았다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중요한 건 이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담임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드와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어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제가 여기 말씀에 가로해서 뭐를 넣어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과 13장 이 사이의 기간들을 성경학자들이 1년 이상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안디옥 교회에 사울과 바나바 이외에 교회 지도자가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년 이상으로 봅니다. 근데 이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생겼다고 해요.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받아 전하는 사람. 교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는 사람, 교사예요. 아마 이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였다면 교사는 나머지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교사가 누가 선지자 이 말씀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겨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목사 말고도 집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5명이 소개돼요. 5명. 근데 5명이 소개되는데 바나바는 구브도 출신의 사람이에요. 구브도가 어딘지 아까 기억나세요? 지도? 안 나면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니게드는 사실 니그도란 뜻의 말에서 온 겁니다. 이게 뭐냐, 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어디냐면 저쪽에 이집트 넘어가서 지금의 리비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은 유대인이겠죠.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그림 보여주시나요? 제가 출신별로 빨간색으로 적어놨어요. 보이세요? 1번 어디 있죠? 예, 구부도가 저기예요. 사실 이 지도가 저 빨간색 저기 작은 부분이고 그 더 지도를 넓힌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구부도 출신의 바나바가 있었고, 니게드가 어디예요? 니게드 검다. 저 아프리카 밑에, 저기 이집트 밑에, 저 밑에서 왔죠. 그리고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리비아 지역. 그리고 분봉왕, 저기 아마 저기 유대 예루살렘 지역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울, 달리 기소, 길리기아 다소 출신. 근데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여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 보이시죠? 안디옥이 저기예요. 재밌지 않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떻게 안디옥 출신 하나도 없네? 그렇잖아요. 안디옥 출신 아무도 없어요. 다 외부에서 온 사람. 외부에서 온 사람. 왜냐하면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3대 도시였거든요. 3대 세 번째로 큰 도시. 그래서 이곳에 많은 사람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누구냐면, 어떤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이 성경을 제가 보면서 정말 우리 교육이 정말 닮았네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일본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예요? 도시가 어디예요? 여러분, 저기 관동 지역에 가면 제일 큰 도시가 어디예요? 동경. 두 번째 오사카. 세 번째 나고야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큐슈 오면 뭐라고 하냐 아세요? 세 번째 큰 도시가 첫 번째 큰 도시 동경, 두 번째 오사카, 세 번째 후쿠오카라고 해요. 다 물어보세요. 세 번째 도시 어디냐면 후쿠오카라고 하는데. 근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곳에 교회를 세운 사람 누구예요? 여기 출신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정말 닮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 가셨대요.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다는 이 일들을 감당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런 자질을 이미 주셨다고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섬기는 자들 통해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일은 혈연이 필요하고 학연이 필요하고 인연이 필요해요. 세상의 일을 하려면 많은 사람이 그렇대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일을 취직하려면 인맥이 있어야 된대요. 학연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그런 차별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냐면 저주받은 사람도 주의 일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께 지금 떨어져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다시 주님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온 자도 주님께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가 되는 민족이 있어요. 성경에 어떤 민족이냐면 여러분 시몬과 레위 지파. 이 지파는 여러분 야곱에게 저주도 받습니다. 저주. 창세기 49장 보면 야곱이 그 자녀들을 막 축복하다가 12명의 자녀들 중에 두 자녀를 저주해요. 그 저주하는 자가 시몬과 레위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몬과 레위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건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좀 찾아보기만 원하는데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 창세기 3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납니다. 여기에 우리 창세기 3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 2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딸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끄저들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의 딸을 디나가 있었는데 세상의 여자들 보러 갔어요. 혼자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강간을 당해요. 그곳에 있는 하몰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야곱의 아들들 그 오빠들이 보게 되죠. 그 일들이 이제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강간한 소식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몰이 뭐라냐면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민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들 세겜을 놓으러 뭐라고 하냐면 아내도 하겠다.
내가 강간을 했지만 우리 아들이 강간했지만 아내도 삼겠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아들이 어떻게 하면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 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내 동생의 딸 디나를 아내도 삼으냐면 너희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너희도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막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가 데리고 갈까 이런 협박을 해요. 그랬더니 이 하몰이 뭐냐면 세겜이 어떻게 하면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땅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바로 할례를 해요. 근데 할례를 하는 거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베는 거예요. 근데 표피를 베면 정말 아파요. 근데 며칠 간다고요. 그 며칠 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에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26절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나서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탄식을 하면서 한 말이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니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시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내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요. 죽기 전에 또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데 다른 자녀들은 다 축복하면서 두 명 시몬과 레위를 저주해요. 죽기 전에. 그러면서 이 저주를 시몬 족속과 레위 족속이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호수아 말씀 보면 이들의 땅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들 땅이 얻지 못해요. 시몬도 땅은 받는데 결국 없어져요. 근데 레위 족속과 시몬 족속이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레위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게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어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함께 읽었죠. 신명기 18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말씀 18장 1절 2절 제가 가진 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라. 그들이 레위 족속이 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볼게요. 5절 1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들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저주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 레위 족속 모두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 레위 족속 중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들 쓰셨어요. 어디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저주 받아야 될 운명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히 섬기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마다 우리가 주를 열심히 섬길 때 우리 안에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배가 있는데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도구로 들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인맥을 요구해요. 학연을 요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찾으시고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한 게 뭐예요?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생각하시니.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은 주를 섬기는 일을 했어요. 주를 섬긴다는 말은 이 말은 예배 드리라는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한 거는 주님께 예배 드렸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세요. 안디옥 교회를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들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식을 또 하고 이게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와 달랐던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기도하고 모였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만의 잔치를 베풀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지만 그 은혜를 자기만 누렸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취 안 하잖아요.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를 주셔서 교회를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계속 이거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달랐던 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잊어버렸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 좋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뒤의 이야기를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잊지 않은 것은, 기억했던 것은 이 말씀을 다 기억했어요. 예배드리며 은혜를 유대와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일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와 금식을 했어요. 예배와 금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뭐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금식은 뭡니까? 금식은 뭐예요? 내 육적인 음식을 끊는 거예요. 끊고 뭐 하겠어요? 기도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안디옥 교회는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들면 금식을 해보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인 유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금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일이 선교예요. 선교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게 뭡니까? 이전 말씀 다시 들어보면 주들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 선교예요. 이 일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뭐를 결심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근데 이들을 빼가신대요.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저와 어떻게 보면 제 아내들 빼가신대요. 이 교회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일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신다. 최선의 것을 안디옥 교회는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취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님 뒷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아버지 모습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 되기 전에 은행원에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항상 헌금을 챙기시는데 새 지폐를 챙기셨어요. 그래서 새 거를 드린다고 해서 헌금은 항상 새 지폐를 드렸어요. 뭐예요? 최선의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옷도 사면 반드시 처음 입어야 되는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신발도 사면 월요일 사잖아요. 그러면 주일까지 제가 못 신었어요. 주일날 최선의 것을 드린다고, 주일날 주님께 보여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최선의 것을 드리자는 그런 마음에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은혜가 돼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일찍 오는 거잖아요. 일찍 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최선의 것을 드리자는 거예요. 주님에게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최선의 것 바나바와 사울을 데려가세요. 근데 이 데려가는 모습을 가운데 여러분 이런 것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 안디옥 교회가 뭐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불안했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 분명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했던 모습은 금식하고 기도했다. 불안할 때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여러분 삶이 불안할 때 나에게 문제가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해야 될 거 금식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쁘게 안수하고 떠나고 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해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여기서 보낸다는 말은 어디로부터 놓아준단 말이에요. 나로부터 놓아준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이들을 놓아주고 성령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선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수해서 보냅니다. 안수하여 보낸다는 건 사도로서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나 목사나 다 파송 받기 전에 어떻게 받냐면 지금도 안수해서 받아요. 안수해서 보내받아요. 저도 후쿠오카에 오기 전에 파송 받기 전에 안수 기도 받고 왔어요.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여러분 바울과 사나바에 있어서 가장 큰 후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저희 가정도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그 은혜를 잊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변해요? 4절, 5절 말씀 한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를 누가 보내요? 누가 보냅니까? 안디옥 교회가 보냈나요? 여기 성경 뭐래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대요. 안디옥 교회가 보낸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이 보내셨대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하셨대요. 저희가 파송받을 때 내가 온 것 같지만 교회가 보낸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하셨대요.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일이 뭡니까?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파송을 받은 사람이 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고 보내어진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전한 겁니다. 저희 가정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파송이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전해야 돼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들어.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땅끝까지 전해지는 데 있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일을 어떤 교회가 감당하냐면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도 보여주세요. 지도 하얀 게 땅이에요. 네,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잖아요. 저 끝에. 저 보이세요? 저 까만 글씨로 보이는데. 근데 저기서 복음이 시작돼요. 눌려주세요. 유다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유다에서 시작돼서 수디아지아 안디옥까지 가서 저기서 복음이 전해져. 그리고 갈라디아, 그리고 그리스도 가고, 그리고 밤빌리아, 그다음 로마, 서머나죠. 이들이 일어나요. 어떤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되어가는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후쿠오카에 우리 교회를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서버나 지역을 지나서 미국을 지나서 어디로 왔어요? 복음이 다시 한국과 일본에 왔지 않습니까? 이 일본 땅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 사명이 있어요? 저희에게 있어요. 저희에게. 비록 이곳 출신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뜻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뜻을 기억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